오늘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고모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며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길을 벗어나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리이까. 1장 1절의 시작과 같이 솔로몬의 노래는 가히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을 연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은 분명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노래의 이 사랑의 연가는 도저히 어우러지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노래를 읽고 묵상하고 강론을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 표현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기록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봅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읽고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어디서 찾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의 본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나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어우러지지 않는 관계, 여기도 보세요. 5절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검어도, 그분은 검습니다. 6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려보지 말라. 밖에서 밖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째려봅니다. 흘겨봅니다. 저거 왜 저 모양이야? 말이죠. 그런데 아름다움의 대명사처럼 불려져야 할 주님께서는 그런 신부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자, 보세요. 조금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이 사랑은 어우러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고상한 신부로서 평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그분의 평가를 가장 밑으로 내리셨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벌레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평가를 먼저 벌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우리를 다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는 최초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최초로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어우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 수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올려놓으신 주님, 이 사랑 외에 어떻게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주님과 여러분들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평가를 마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것을, 이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다른 사람들과 바깥 세상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그 눈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말씀의 빛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빛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눈먼 자들은 자기의 외적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검게 거울린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헤아려 보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은 먼저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이 빛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신부된 위치에서 다시 발견되게 하시는 바로 이 만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검게 탄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 검게 타게 하신 것이 태양이신 주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들의 소치다.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 주님의 가장 고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는 주님께 아직은 신부가 되지 않았지만은 정혼한 처녀입니다. 약혼자입니다. 바로 이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순결한 처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 우리는 세탁해야 할 것들도 많고
아직 우리는 다림질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히 교회지만은 아직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혹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넘어짐에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의 주님께서 신부를 치장하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펴고 계신 것이다. 주님의 보혈로 세탁하고 계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소리가 다 변질될 만큼 우리의 찬송이 기뻤죠?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심령들을 봅니다. 가장된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커졌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은 더욱더 담아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은 주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만 보던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해서 뛰쳐나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시간이다.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로 그의 하고 이게 3인칭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왜 입맞춤이 나오죠? 여러분들 입맞춤은요 3인칭이 1인칭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분이 뭔가 하나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흠없는 분이에요.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히 그분께 다가갈 수 없어요. 너무 멀리 계세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나를 입맞추게 해달라고. 당신이 너무 멀리 있지만은 나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사랑을 알아가면서 아름다움도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모두 다 그 사랑 하나 때문인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풍광이 결코 아름답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름다운 만큼 외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랑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우리에게 많은 군중들 속에서 왁자지껄하게 웃음 속에서도 나 홀로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가 옆에 없어서 그 그리움으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꼭 태양이 달의 빛을 다 없애버리듯이 한낮에 그 태양 아래서 그 달의 모습은 보이지 않듯이 우리 몸의 그 어떤 고통조차도 이 사랑에 송취되지 않은, 하나 되지 않은 바로 이 아픔 때문에 그 우리 몸의 그 어떤 고통조차도 희미하게 해버리는 이 위대한 사랑의 이 뜨거움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처녀는, 이 교회는 지금 그 신랑 주님에게 나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냐고,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그거는 지금 당신이 너무 멀리 있는데 이것이 나와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다면 이 기쁨은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라고.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입맞춤의 그 향기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세요. 예? 당신의 이름이 3절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쏟아나온 향유 같으므로,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 하나를 백지에 쓰는 것이 손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의 이름을 동산에 올라가서 부를 때에 온 산이 다 울리는 것 같았던 그런 두근거림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제가 20대 초반입니다. 저희 친구가 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친구의 축하 파티에 가서 그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에 조니 오카라는 양주를 처음 먹었을 때, 와, 그 보름달이 있던 바로 그 밤에 퇴도를 밟다가 발라당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하늘이 땅에 있는지 땅이 하늘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의 이름에 취했을 때 온 우주가, 땅과 하늘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적은 있으셨습니까?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이렇게 취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침이 다 내려졌죠?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입에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찬송이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전 몰랐어요. 왜 그 찬송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랑에 빠졌을 때에 기억이 되십니까? 그 첫사랑이? 지금은 어떠십니까?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하죠. 계시록 2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이건 책망할 일이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셨죠? 너 책망할 것 있다. 너 첫사랑을 저버렸다.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는 왕이신 주님과 신랑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유일하게 말한다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감격적인 그 사랑의 흔들림이, 그 두근거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예. 그 첫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불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깜깜합니다. 오직 빛 주님 한 분의 시선과 눈망울만이 내 마음의 눈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사랑을 지금 현재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주님의 강요로 시작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랑은 절대로 강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한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출발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되신 바로 이 출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출발이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대는 당신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인해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배반하실 수가 없는 것도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그 상대방의 조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랑이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짓거리의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의 사랑은 계속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됐거나 돌아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처음서부터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가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변질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강요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신실성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를 완전히 가장 낮춘 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오세요. 그분께서 인자가 돼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출발이 뱀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의 그 출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변질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린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요, 왜 사랑하게 되죠? 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출발은, 그 출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거룩이라고도 하고 또 성결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신부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주님의 온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신랑은요, 여러분들과의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셨잖아요. 그잖아요. 그 소유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뿐이 아닙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다 팔아버리신 거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소유권은 전부 다 내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무가치하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게 유일하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유일한 가치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셨던 그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열망이 얼만큼 강하셨는가. 그렇다면 신부의 갈망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만 잠 못 이루어야 하는가? 신부는 매일 술에만 취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결혼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신부인 우리조차도 그 신랑의 열망에 따라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참으로 열망하나이다, 이 삶이 우리들 속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본능의 열망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보혈의 열망은 또한 그분을 향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소원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께 하나가 되기 위한 바로 이 호소와 이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소원으로 있는가? 어울리지 않는 신랑 신부. 지금 주님과 우리를 보면 꼭 어때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 같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머리 떨어져 있어요. 어우러지지 않아요. 성도들이여,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내게 입맞추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같이 반응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우리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출발은 그분의 가슴이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그분의 가슴이었고 우리의 출발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가슴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스스로 우리의 즐거움 속에 살기 위해서 그분의 가슴에서 우리가 취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돕는 위치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그분의 죽음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은 아까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름 잡힌 것과 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분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려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나는 너무 많이 쉬고 있고 너무 많이 즐거움이 있고 너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절절한 그리움이 있고 절실함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은 지금 이곳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분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곳이 결코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본능과 열정이 너무 내 마음속에서 커서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내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기에 그래서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원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변모되겠죠? 지금은 주름 잡히고 흠이 많지만 여러분들 이 주름 잡히고 흠이 많은 게 뭘까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의 필요성에 따라서 산단 말입니다. 어저께 교제 나눈 문제를 잠깐 얘기합니다.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다 보면 요한복음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요한복음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이런 겁니다. 이 몸 육체를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절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영지주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시작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전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매일 나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육과 이 몸을 하나의 허상으로 볼 수 있는가? 결코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육과 이 몸을 허상으로 언제 발견하는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진리의 영 안에서 자유할 때에만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전에 이 몸과 육을 허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몸과 육은 오히려 어때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할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육과 이 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다.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그 시선 속에서 그 육과 몸을 봤을 때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영지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바로 이것이, 부인돼야 하는 이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영지주의가 어느 교회 봐도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부인해야 할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공부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날마다 교제하고 듣고 배워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뭐죠?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되어지는 거나 자기가 쇠잔해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거예요. 긴장하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단코 이 은혜는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상 주님과 하나라고 하면서 이 주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노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랑을 향해서 입맞추게 해달라. 바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입맞추게 해달라고. 내게 입맞추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요, 순결한 처녀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열정의 노래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입맞추게 해달라고. 나로 입맞추게 해달라고. 창녀가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입맞춤이랍니다. 입술은 팔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창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순결한 처녀라면 주님께 입맞추게 해달라고 소리질러야 합니다. 이 입맞춤은 뭐죠?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입맞춤, 주의 말씀과 하나 되고자 하는 바로 거룩한 입맞춤, 그 결과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입맞춤,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을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입맞추게 해달라고. 이슬은요, 온 땅에 내립니다. 그렇죠? 비도 온 땅에 내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단비와 사랑의 이슬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주의 성도들, 처녀들에게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이슬에 젖습니까?
이 단비의 은혜를 먹고 사느냐고요. 혹시 여러분들 우산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산만 준비한 게 아니라 방호복과 같이 완전히 차단된,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된 방호복을 입고 혹시 이 이슬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짓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된 고백이나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거짓된 창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듣고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이 술렘 여인과 같이 정말 나는 신랑을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정말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사랑의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칼이라는 동네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수칼이라는 성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게 뭐죠? 이게 수칼에 있는 이 여인은 창녀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털서덕 주저앉으셨다고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창녀를 위해서 지금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의 창녀는 벌써 이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는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수칼이라는 뜻이 뭐죠?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죠. 그 성을 아예 돈을 주고 사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 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도 완전히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창녀의 특징은 소유가 없습니다. 그의 소유는 뭔지 아세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의 소유는 단순히 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인격체이신 주님께 이미 팔린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에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보장과 풍성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 모든 조건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로서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 되시는 그분 한 분만 바라고 그분과 하나됨을 바라는 바로 이 노래 외에는 우리들에겐 불필요하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의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여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더럽다, 더럽다 2번이나 나오죠? 순결한 처녀, 무엇으로 입증해야 합니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이는 단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요?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혹시 더러운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으로, 노래로,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는 오직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일에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잠깐 주목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위임해서 당신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그 자유와 내게 속한 것을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옮겨놓고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가치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평가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맞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까? 맞죠? 여러분들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묵상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공부를 마귀가 사용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아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이사야서 14장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마귀와 다퉜던 것 같이 마귀가 주님의 거의 버금갈 만큼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쟁론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그러나 그 쟁론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주님과 마귀의 쟁론의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들의 한 가지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위치로 나아가서, 마귀의 위치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할 수 있는 자들의 위치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마귀가 써서 그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디모데 사도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책망과, 그렇죠? 책망이죠. 참 인용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그 책망을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쓰기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책망하는 데 쓰십시오. 당신 자신을 책망하는 데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그 책망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만 쓰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공부에 미쳐버린 자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 자신을 찔러야 하는 곳으로 가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약혼자인 것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황폐했습니까? 황폐한 게 뭐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시비예요. 모든 게 다 거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품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거칠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만 바라보려고 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성령의 위로의 기름은 먼저 자기 자신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 위로의 기름은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도칼같이 잘라낼 줄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 언제까지 그러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이론만 알고 그 실제의 용서의 위대함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황폐함을 단숨에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부르십시오. 입 맞추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께 노래하고 또 노래하십시오. 그분과 입 맞추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과 밖에 있는 모든 황폐함은 아침 햇살의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해 보세요.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단숨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에너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님의 입술에 취하고 주님의 가슴의 사랑의 고동소리에 여러분들이 취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입술과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이끌어 달라고,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달려가리이다. 자, 이끌어 주시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달려가는 거는요, 동지서 딸 추운 밤에 보선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눈 쌓인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죠? 상황이 안 보여요. 상황이 안 보여요. 추운 날씨도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내 얼굴에 지금 어떤 것인가 이것도 생각이 안 돼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들렸죠? 신랑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살아계신 사랑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다 끝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뛰어나가요. 청사초롱 같은 거 달 필요 없어요. 예? 왜 청사초롱 달 필요가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불꽃 같은 사랑의 눈은 깜깜한 어두움도 이미 다 밝혀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두움의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다 찾아내실 수 있는 사랑의 눈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만 얘기하면 됩니까?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는 내 길을 고집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내 위치를 고수하지도 않으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압니다. 참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내 앞에 다가오시는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방이 뭐죠? 이 방은 신부와 신랑 둘이서만 있는 침실입니다. 여기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죠? 그의 품에 앉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의 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품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이죠.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라 그러잖아요. 이 요한은 영원히 그 가슴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슴에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이름과 수평을 이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그 가슴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그 가슴에 있을까요? 요한은 무엇의 상징인 것으로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교회의 상징이죠. 요한은 멍청이죠. 그 이름의 뜻이. 교회는 멍청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멍청이? 자기 머리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슴에만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봤잖아요. 교회는 거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창을 찌르는 바로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가슴에 기댈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확증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신랑은 옷을 벗고 그 가슴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슴을 봐라. 네가 여기다, 위치가. 여러분들, 이때 이 처녀는 어떻죠? 비로소 그 절정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죠. 그 가슴에서. 그러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모도. 내가 거모도. 내가 거모도. 근데요, 5절 결론을 보세요. 나는 아름다우니라. 뭔가 이게 상치되잖아요. 나는 거운데 아름다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의 꼬라지는 이래요. 전 검습니다.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 주님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을 만나는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을 만납니다. 비로소.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리석은 곳에서, 가장 벌레에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은 만족이셨습니다. 이미. 그 눈을 우리가 봤을 때 내 모습은 비록 이렇지만은, 주께서 보시는 그 눈 속에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구나.
내가 가끔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을 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하트가 계속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향해서는 눈이 멀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주님을 아시냐고요? 누리시냐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 만큼 사랑도 알고 은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발견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랑의 눈이 회복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됐어요? 최초의 주님과 하나 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 자신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밀접한 위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요구가 뭐라고요? 하나 되고 싶다고. 그 열망으로 인해서 그분은 처음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검은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겸손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검지만 주님은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자, 검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태양의 햇빛이 필요하죠.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검게 타지 않으려고요, 모자 챙을 길게 하고요, 선블락을 완전히 다 덕지덕지 바르고요, 그죠?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 양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왜 율법주의와 양심주의가 이렇게 편만하고 종교인으로서 치달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태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쬐임을 받는 이 훈련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검다고 말하는 이것이 두려워요. 그것이 두려운 사람, 그 훈련이 무서운 사람은 선블락을 바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입는 것이죠.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뭐죠? 자기 자신이 검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아름다운 것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술수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역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햇볕으로 따갑게 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검게도 하시고, 우리의 티를 발견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역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태양이 내리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흠을 가리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바로 종교인의 행태입니다. 보세요. 혹시 성형외과 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찌그러진 얼굴도, 흠이 새긴 이마도, 그 어떤 것도 고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자체로 아름답다고. 예? 그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그대로 나오라고. 흠이 있으면 흠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검어졌으면 어떠냐, 그것도 다 내가 한 것이다. 그냥 나와라. 거기다가 화장하고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 바르고 그러고 나오지 마라. 나는 그 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꾸며서 나가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행태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행위다. 주님 절대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털 깎이는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설교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는지 검게 됐어요. 눈을 흘겨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무들이요, 가장 우습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겨울에요. 푸른 잎도 다 떨어지고요, 꽃도 다 떨어지고요.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을 때 그 나무 꼬라지를 좀 보세요. 어떤지. 며칠 전에 우리가 시골길을 드라이브를 하고 왔죠. 완전히 다른 산천초목이죠. 겨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푸르른 잎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의 모습 때문에 생겼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겨울의 나무는 유일하게 그 영향을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같이 보일 때 그 진액은 완전히 그 나무와 그 뿌리로만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화려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의 진액이 쓰여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비록 밖에서 보이는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의 진액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언젠가 반드시 주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꽃 피우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해야 합니까? 죽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그것을 좌절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검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검어져야 되겠구나. 그 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게 되는 것은 태양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검게 하실 수 있다고요. 일부러 바닷가에 가가지고 옷 벗고요, 누워가지고 기름 바르고 태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의 삶을 살아도, 선을 몸부림치고 살아도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검은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며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정오에 어디에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지. 태양이 얼마나 장렬합니까? 이 정오에. 우리의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가시밭길 같아요.
고난의 길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바로 그 길을 가시면서 찬송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보세요. 찬송하면서 올리브산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비록 돌짝밭 같고 좁은 길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위에서 태양이 장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인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정오에도 지키십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냐고? 예?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느냐고? 무슨 말이죠?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고.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나는 햇빛의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짝밭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하나 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숙제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당신과 입 맞추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뜨거운 장렬 그 태양에서의 장렬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골라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술렘 여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떠나가야 할 만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엄청나게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술렘 여인은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열망, 사랑 하나는 내가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게 와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는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하고 당신의 가슴에 안기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보십니다. 특별히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이 분명히 알고 입증되어지는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알았느냐? 우리의 모습도 알고 주님의 모습도 안다. 비록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원은 그 주님을 향해서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가슴에 안겨지기를 원하는 순결한 처녀와 같이 그 사랑에 유일하게 주님을 향한 그 신랑을 향한 사랑 하나 외에는 우리의 필요가 없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